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문제들을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 그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엘리사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준 미션이 조금 어려웠는지 미션 내용을 보내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이 조금 미안했어요. 이번 주에는 좀 더 쉬운 미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션을 했지만 아직 보내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늦어도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목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두 번째 이야기,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짜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우일까요? 아니면 파울? 자, 정답은 필요예요. 여러분은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 어떤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진짜 필요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꼭 있어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절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릴 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 건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나요? 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아주머니가 나와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서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될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사를 왔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그리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금방 죽으시면 어떡하지?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의 세 번째 아들이 아픈데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아프면 어떡하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 우리에게는 이런 걱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빠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슬펐겠죠.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이 가족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더 슬프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있어요. 아주머니, 빨리 빚을 갚아요. 어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잖소.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안 돼요. 당장 갚으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시끄럽소. 빨리 갚으란 말이오. 못 갚겠으면 법대로 하겠어. 에이! 이 일을 어떡하지? 우리 집에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돈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데려가 내가 종으로 삼겠소. 이 여자는 남편이 선교사 학교를 다니다가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 학교를 다니다 죽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자 여자의 집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돈이 없어 음식과 옷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빚까지 져서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혼자가 된 이 과부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때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빚쟁이가 와서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과부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요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돈이에요. 이 과부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만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꼭 있어야 하는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겐 살아갈 집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사 먹고 학교를 다니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과부도 하나님이 이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말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십시오. 그러자 과부는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세요. 조금 말고 많이 빌리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항아리에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기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과부를 사랑하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절박한 필요도 채워주시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 것이다, 벌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죄의 필요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웃에게 나가 빈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오너라. 많이 빌려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릇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묻죠. 빈 그릇이야 뭐 여기 있단다. 가져가. 라고 순순히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릇은 귀찮게 왜 빌리러 왔대? 야, 너네 집에 있는 그릇도 다 텅텅 비어있잖아. 그릇은 뭐하러 빌리러 와? 저리 가! 하고 귀찮아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족은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과부는 문을 닫은 채로 집안에 남아있는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이 과부는 절실하게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계획을 따를 때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과부가 가족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귀 기울였던 것처럼 성경책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자, 과부는 정말 필요가 채워졌을까요? 아니, 이럴 수가! 빈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 찼어. 여기도 부어볼까? 우와, 이 항아리에도 엄마,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주신 거죠? 그래, 애들아, 이것 좀 봐. 이 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단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서 다른 그릇도 가져오너라. 엄마, 이제는 그릇이 더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모든 항아리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이 없을 만큼 모든 그릇에, 모든 항아리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가서 기름을 파십시오. 그리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살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주었어요. 이 과부는 아이들과 함께 그 그릇에 가득 담겨진 기름을 팔고 빚을 갚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 힘든 것들 주님께 말씀드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와 또 더위 때문에 많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힘든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의 미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여주는 월화수목금토, 이 표에다가 오늘 제가 기도했어요 하고 토요일까지 체크를 해서 그 체크한 표를 사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잉?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미션에 성공해서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고 한 주간도 잘 지내요. 안녕.